오늘은 6월 20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또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삽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자는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포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을 300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직접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이미 붙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의 뒷부분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가 혹시 두렵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기 두려우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부하 신하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그 상대방 장막에 진영에 내려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우리 말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장막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장막이 다 위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부연 설명이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상대방에서 기드온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장막을 다 물리쳐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그들의 입에서 직접 꿈과 해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아는 것 뿐이지, 내가 대부분 느끼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종종 그런 비유를 두죠. 개미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도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아무리 사람이 개미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이해 못하죠. 종종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씨 라이언 같은 경우에, 바다 표범이죠. 바다 표범이 이 바다에 이제 우리 샌디에고도 바다 표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쪽 이제 모래사장 쪽으로 많이 왔었을 때 바다 표범의 목에 낚싯줄 같은 게 엄청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그 근처에 버려진 낚싯줄,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목에 감겼는데 그거를 그들이 풀지를 못하죠. 본인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가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풀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다가 바다 표범 중에서 플라스틱을 뒤집어 쓰거나 목에 강한 낚싯줄이 막 치렁치렁 감겨져 있는 걸 보면 2명, 3명이 카메라도 들고 그리고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다 표범이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 표범을 뒤에서부터 딱 잡으면 그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공격할 듯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에 눌려서 있으면 끙끙끙끙 소리를 내며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을 완전히 쪼이고 있어서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그 낚싯줄을 이렇게 다 끊어내면, 그리고 그 낚싯줄을 끊어주면 바다 표범이 우리 같으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와주려고 왔구나 생각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끊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갑니다. 그들 잡았을 때도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리고 목에 걸려져 있던 거 풀어줘도 자기한테 큰 도움 준 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갑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뭘 잘해서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뭘 했던 걸 기억하고 내가 뭘 했던 걸 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기드온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꾼 사람과 꿈을 해몽하는 병사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전쟁의 준비부터,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300용사를 뽑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앞 단계는 뭡니까? 기드온을 부른 것이죠. 자기를 부르고 자기와 함께할 300용사를 뽑고, 그리고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두려워할까봐 미리 가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은 뭐냐면 장막으로, 그들의 미디안 사람들의 그 장막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내려가 보았을 때 그들의 수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2절에 11절 뒷부분부터 볼게요.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 근처에 가서 장막을 내려가 보니까 사람의 숫자는 거의 골짜기의 메뚜기와 같은 숫자, 메뚜기 떼와 같이 사람들이 그 광야를 그것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낙타가 있었는데 그들이 끌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 어마어마한 사람과 낙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질리죠.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험이면서도 또 하나의 테스트이면서도 그러나 꼭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볼 때 가나안 정탐 갔었던 12명 중에 10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미 그 광경을 보고 지레 포기해버렸잖아요. 아낙 자손을 보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 우리 거기 못 간다. 그들 너무 강하다. 이야기해버렸죠. 그런데 오늘 보면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건 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병사는 300이잖아요. 300명과 거기 있는 숫자 비교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진영으로 기드온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 주셨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너무 쉽게 보이는 것에 포기해버려서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도하심을 느껴보지도 않고 그냥 다 포기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이후의 전쟁,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전쟁하는 게 참 재밌게 전쟁합니다. 300명이 직접 싸우지도 않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다예요. 300명이 그거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결과는 미디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병사들이 전부 다 패닉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자기를 둘러싸고 생각하고 이미 꿈을 꾸고 그것이 삽시간의 소문으로 퍼졌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300명이 주변에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자 패닉으로 서로가 죽입니다. 제대로 싸워줄 필요가 이스라엘 군대들은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기드온이 포기했다면, 진영에 내려가는 순간 그 숫자 보고 나서 기겁해서 좌절했다면, 그럼 그걸로 또 끝이 나는 거겠죠. 하나님은 안심시켰고 가서 내려보라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마음들, 그 테스트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서 그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꿈 이야기하고 꿈 해몽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 다 하셨구나. 확신 얻고 돌아와서 300명이 그렇게 해서 승리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힘들어 보이는 환경들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드십니까?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뭐 당연히 두렵겠지만 확신이 있으면 해봄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쟁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요. 기드온을 세웠고 300용사도 그분이 뽑으셨고 10,000명도 필요 없다. 32,000명도 필요 없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혹시나 두려워할까 봐 진영에 보내서 정탐시키고 그리고 들어야 될 내용 듣고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같은 시간을, 같은 환경을 두려움에 지쳐서 낙심 가운데 지내시면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낙타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겁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경에 지레짐작으로 이미 마음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싸워볼 수 있는 용기, 믿음, 순종하러 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